여러분 사람들의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높고 낮고. 이제 말로는 없다고 그래요, 그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말도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알고들 있는 말이죠. 돈이 있으면은 무죄이고 돈이 없으면 유죄이고.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커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차이가 커요. 사회적 지위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커요. 집안이 어떠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커요. 그리고 힘이 있으면 자리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잘 못 건드리는 게 세상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 안 따지시죠. 왕이어도 상관없어요. 고관 대작이어도 부자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손을 대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가 있고요, 약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미국이죠. 두 번째로 강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가 되게 센 줄 알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보면서 생각보다 힘이 없구나. 여기 전 세계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아무튼간에 힘이 있는 나라가 있고요, 힘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냐 따라 심지어는 국민들도요, 어떤 나라에 속한 국민이냐에 따라서 이 국제 사회에서 또 세계 돌아다닐 때 받는 대접이 또 달라요. 뭐 어쩔 수가 없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강한 나라일까? 약한 나라일까? 사실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강한 나라입니다. 중국한테 자꾸 깨져서 그렇죠. 사드 보복 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이 국제적인 위상이 낮은 나라는 아닙니다. 뭐 경제적인 면에서 대국이죠. 국방력도 상당해요. 대한민국 여권이요, 세계에서 슈퍼파워를 지닙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을 훔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해외에 나갔을 때 여권 손에 들고 다니면은 큰일 나요. 그만큼 이제 돈 가치가 돼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중국보다는 약하죠. 미국보다는 약하죠. 이 각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라를 대하실 때도요, 큰 나라 작은 나라 구분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훔을 공부를 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이 나훔은 니누웨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니누웨는 아시리안 나라의 수도이죠. 유대라는 나라의 작은 나라의 일개 선지자가 아수르라는 대국의 수도 니누웨에 대해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선언하는데 거기 나오는 예언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 아수르는 이제 거대한 성이고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수로를 파고 그래서 다리를 연결하고, 그래서 이 다리가 연결되자면 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복을 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근데 이 요새 같은 이 니누웨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 나훔이 예언할 당시만 해도 아시리아는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나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역사, 만물,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재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런 강대국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은 에돔,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예언한다. 나훔은 니누웨, 아수르에서 예언한다.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선지자,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 호세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열국에 대해서 유다를 주로 예언하지만 이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에돔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도 같아요. 근데 이 가시가요 아주 특이하게 작용을 하는데 늘 찌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찌르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다 백성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진리를 지켜나갑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에돔이 가시 역할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시가 작동을 하면서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롭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에돔만이 그런 건 아니죠. 4세기에 보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등장하잖아요. 모압 왕 에글론이 등장하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등장하잖아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 세 연합군이 등장을 하잖아요. 또 블레셋이 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언제 가시 역할을 하느냐? 죄를 범할 때.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가시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돔이란 나라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라는 거 아시죠? 에돔이 누구 후예죠? 에서. 에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에서는 형제예요. 형제, 친형제. 그러니까 에돔이란 나라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까우면 좀 친하게 지내고 힘이 되어주고 좀 보탬이 되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같은 패턴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남편입니까?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옆집 아저씨는 별 어려움 안 줘요. 그죠? 여러분들의 속을 긁는 거는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이웃집 아줌마들입니까? 이웃집 아줌마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도요, 속을 확 뒤집어놓은 거는요, 내 자식들이지 남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이웃집 애들은 나하고 별로 관련도 없고 연관도 없고 충돌할 일도 별로 없어요. 가까운 쪽에서 염려 끼치는 거죠. 문제를 끼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깁니까? 아니면 영 다른 데 뚝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깁니까? 이거는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걸림돌을 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말려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보고 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 보고 하셨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어요? 베드로 말고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마귀다. 가룟 유다죠. 여러분 마귀라고 아예 대놓고 말을 듣는 사람은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지 외부 인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럴 때 태클 건 사람은요 엘리압입니다. 다른 군인들이 아니에요. 다른 집 자식들이 아니에요. 자기 혈육 친형이란 말이에요. 망신해 주잖아요. 너 교만해, 마음이 완악해, 전쟁 구경하러 왔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노를 발했다, 화를 내고 버럭내면서 그냥 이 가까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 대상이 힘이 없으면 사실은 뭐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학교 폭력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게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줘요. 이게 이제매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이게 평생 가는 아픔을 남겨놓거든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아싸라고 그러죠. 아웃사이더가 나를 괴롭히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요 괜찮아요. 어차피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주목 좀 쓰는 힘 좀 있는 친구들에게 영향력 있게 하는 행사는 이 일진 두목 좀 되는 녀석이 작정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들으면 학교 생활이 지옥이 돼버려요. 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대보다 또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약하면은 하등의 문제가 되질 않는데 문제는 에돔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보다 세다는 얘기예요. 다윗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요때만 모압이 조공바치고 아람이 조공을 바치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블레셋이 깽깽하고 암몬이 쩔쩔맸지요. 다른 시기를 보면은요 늘 얻어터지고 깨지는 거는요 이스라엘 쪽이었어요. 가시로 세우시니까 에돔이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에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1절 보세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이 죽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두고 연합해서 자꾸 막 괴롭혀요. 또 각계 전투로 막 괴롭혀요. 근데 이 에돔이란 나라가요 지금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서 에돔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골치 아파지죠. 이게 하나님이요 이 주변 나라들 심판하실 때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여호사밧 왕 때 세 나라가 쳐들어왔죠. 모압, 암몬, 마온.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번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상황이 여전히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참 지혜로운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찬양대를 또다시 조직을 해가지고요, 이 찬양대를 전면에 앞세워서 전쟁터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마온과 싸우더니 마온을 망하게 하고, 그다음에 두 나라만 남았는데 두 나라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또 형제 나라입니다. 롯의 두 아들들 통해서 나온 나라들이 이 두 나라거든요.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우더니 질이 멸렬해서 세 나라가 같이 망해버려요. 이 세 나라가 가져온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만에 못 가져서 3일이나 걸려서 전리품을 가져올 만큼 완전히 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요? 정치인들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경제협력으로 지켜지는 거 아니고요, 육자회담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남북회담으로 지켜지는 것 아니고요, 외교 잘해서 지켜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에돔이라는 나라, 위세 떨던 이 나라가요 약해져요. 약소국이 돼버려요.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다. 나라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비웠어야 돼요. 왜냐면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혹독하게 당했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맛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유 놔두자 손 내지 말자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요. 주력 부대를 다 동원하죠. 병거 다 동원하죠. 도로 잡아들여서 노예 삼겠다는 거예요. 무료 경제 이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어떻게 돼요? 홍해 수장돼 버리잖아요. 병거들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아까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많이 잡혔어요, 그죠? 그다음에 러시아 탱크, 뭐 장갑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더라고 이게. 이러면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이제 뚝뚝뚝 떨어지고, 또 이제 푸틴의 이제 건강 이상설까지 지금 막 번져 나가고 있고 막, 그리고 푸틴의 입지도 엄청 약해졌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러더라도 결국 러시아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좀 입지가 생길 텐데요. 만약 패배로 끝나거나 아니면 이대로 정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이 푸틴의 입지는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디야? 남미 쪽인가요? 그쪽으로 뭐 이렇게 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올 정도, 망명 같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열악해요. 자, 그런데 봐요, 러시아의 주력 부대가 다 망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의 무기가 다 박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애굽은 주력 부대 다 죽었거든요. 무기, 병거 다 수몰됐거든요. 이러니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게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에돔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손대시면 강대국도 약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을 떨어봐야 소용없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교만 떨면 안 돼요. 이 에돔이 교만 떨다 망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기 이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실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에돔은 높은 지대에 나라가 위치하고 있고 바위 틈 사이에서 집들 짓고 성들 짓고 요새를 잘 꾸며놨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기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국들이 쳐들어와도 별 재미를 못 볼 만큼 좋은 이 자연적 이 지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거죠. 누가 나를 끌어내릴 거야? 우리나라 손댈 나라들 없어.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끌어내리시느냐?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거죠. 4절 네가 독수리같이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독수리가 사는 곳 알죠? 다큐 같은 거 보셨어요?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서 독수리를 잡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잘 타는 사람들이나 겨우 올라갈까 말까죠. 그 다음에 별 사이에 깃들인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별 사이에 깃들이면은 이거 누가 올라가서 이걸 끌어내리겠어요, 그죠? 근데 독수리처럼 진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할 손대지 못할 곳에 높이 올라가 있더라도 심지어 별 사이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끌어내릴 거야. 실제로 에돔 어떻게 되느냐? 끌어내려집니다. 완전히 망하고 역사 속에서 자체를 감춥니다. 여러분 지금 에돔이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존재하던 나라들 중에 지금 존재하는 나라, 유명한 나라 이집트.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나라들 중에서는 그래도 강대국인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힘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역사의 주인, 나라의 주인, 만물의 주인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손 대시면 무너진다. 우리가요 강한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겁먹고 너무 저자세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시거나 약하게 만드실 수 있는 힘을 가진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요 악법들 철폐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합법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깨어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오바댜 말씀 금요일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거의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손 대시면 무너진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끝없이 씨름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